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로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을 거주하기 위하여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19장의 주인공은 분명히 롯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롯을 제외한 소돔성 이야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롯의 전생애를 탈출의 관점으로 나눠보면 5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탈출은 우르와 하란에서의 탈출, 그 두 번째 탈출은 애굽에서의 탈출. 이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겪었던 탈출이겠죠. 세 번째, 창세기 13장부터 롯만의 인생, 아브라함에게서 탈출하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잡혔다가 탈출하는 인생이고요. 마지막으로 소돔에서 탈출하는 인생,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롯의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전반기 인생은 아브라함을 따르는 인생, 후반기 인생은 아브라함과 결별한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몇 달 전에 창세기 13장에서 롯의 신앙 1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 5개의 탈출 중에 전반부 3개의 탈출 이야기를 요약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롯의 인생은 아브라함을 따르는 인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새로운 거처를 선택하는데 그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에게 소돔 땅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애굽과 같은 땅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봐도 물이 많은 곳,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물을 축적할 수 있는 곳, 오늘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 일찍 개발되어서 그 나라의 제1도시, 제2도시가 된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물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강 하류나 강을 옆에 끼얹거나, 삶의 스타일로 말하자면 롯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아니라 물이 많은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안에 사는 사람, 불어로 뭐라고요? 부르주아가 되어서 성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 복을 받고자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탈출,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네 번째 탈출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탈출입니다. 14장 기억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때 소돔 왕 중심으로 가나안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결전을 벌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추풍 낙엽으로 다 떨어져 나갔죠. 소돔성 사람들 전체가 포로로 전락하고 말았고, 롯의 가족도 끌려가고 말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그의 동맹들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방시켜 주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롯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이 롯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돔이 최고의 정착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성 안에 사는 사람, 부르주아가 되었으나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 안에 사나 성 밖에서 유목민으로 사나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소돔이라는 도시는 롯
롯 개인의 패러다이스, 롯 개인의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소돔을 구원한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전쟁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전쟁 수익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살거나 아브라함을 따라 사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창세기 14장은 롯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 사정사정해서 다시 합가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유목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든지 무엇인가 바꿔야 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 왕과 함께 다시 소돔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롯도 소돔 사람과 동행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직까지도 소돔성에 뿌리 내리기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 처음 판단, 이 처음 결정, 아직까지 고수했던 겁니다. 나는 부르주아가 되고 말겠다.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소돔성을 선택한 것이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라면 창세기 14장에서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는데 또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소돔성을 또 선택하고 말았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탈출 이야기를 주목해 봅시다. 롯이 소돔에 다시 정착하고 결정한 것. 소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두 번이나 소돔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소돔 시민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마음을 얻을 기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롯을 지지해주는 소돔 사람들이 생겼겠죠. 창세기 1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살면서 오늘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독특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을 겁니다. 성문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넓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다루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성 안에 있는 무슨 동사무소 비슷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재판도 하고 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 안에 앉은 사람이다 이 말은 공직자다, 그 성의 원로다, 유력자다, 권세자다 이런 뜻입니다. 롯은 나름대로 소돔에서 성공하여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작은 권력을 드디어 차지했던 겁니다. 소돔성을 고집한 이후 롯이 출세하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정적인 정보가 신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뜻밖에도 심령이 상하여 고통받고 지냈다고 합니다. 롯도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온 인류 시민입니다. 도시의 문화 수준 그리고 그 문명 수준이 높다는 것은 잘 산다는 뜻이고, 그러면 타락하고 퇴폐한 문화 수준도 높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유별나게 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롯도 소돔의 도덕적인 타락 소문으로 들었을 때 아이고 뭐 갈대아 우르보다 심할까 대조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나도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다. 이 총구석 가나안에서 놀아봐야 얼마나 놀겠냐. 나도 알 만큼 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소돔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자기도 견디기 힘든 음란한 도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참고 살라고 하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타락한 도시 속에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롯은 분명히 소돔성의 도덕적 타락을 고통스러워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객을 환대할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천사들을 지나가는 여객으로 알아보고 이 손님들이 성 안에서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손님을 서둘러 자기가 지킨 것입니다. 1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내 주여는 높임말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자, 천사는 도시의 거리 광장에 장막을 치고 그 도시를 평가해 보려고 했지만 롯은 그러면 큰일 난다, 위험하니 그들을 강압적으로 설득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손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했죠. 롯은 빨리 만들 수 있는 무교병으로 서둘러 대접했고 손님을 빨리 재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빨리 아침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롯의 이웃들이 이번에는 손님에게 남색질하겠다고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